할렐루야. 우리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마르는 한없는 기쁨을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바르는 나 속죄 바르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바르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Thank you.
묵도하심으로 8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만족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 통일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켜보호해 주시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8월 첫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보혈로 제 짐이 찌꺼기가 있다면 말끔히 씻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겸손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의 영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무지의 영에 이끌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심으로 실패와 좌절로 마음들 곳을 잃었을 때 위로의 영으로 오심을 믿고 새 힘을 주신다는 믿음이 형성되고 마음의 불꽃을 뜨겁게 내리시는 강렬한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 얼어붙었던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의 밝은 빛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안일하고 느슨해졌던 심령을 다잡고 거듭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도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7번째 시간으로 예수로 살다는 주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고요. 벌써 8월입니다. 8월.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7월 첫째 주입니다 했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간들을 끌어올리면서 정말 승리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히브리서 27번째, 이제 다음 주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27번째 예수로 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가지 권면으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 9절의 첫 번째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세 번째 14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독립된,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띄워놓고 볼 것이 아니라 1번이 나오고 그 1번을 2번이 받고 또 2번을 3번이 받아서 그러므로 라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식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 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첫 번째로 9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는 이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음식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면서 음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얘기요. 다른 교훈과 음식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음식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요, 우리 한국 민족은 이 먹는 것, 음식의 기쁨, 멋을 아는 민족이지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먹방, 그러니까 먹는 방송이 그렇게 인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요, 이 음식에는 정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이걸 따졌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쪽 아르헨티나에 가면요 맥도날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다 다니는 맥도날드, 하나는 그런 유태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맥도날드. 지금도 그렇게 음식을 따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보면은요, 이 다니엘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그 음식에 아주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음식법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음식법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음식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먹고 안 먹고 이걸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음식법이나 구약의 그 여러 가지 율법들을 또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단적인 교훈, 사상들이 교회 안에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막 얼마나 그게 막 속이 터지겠어요.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더니, 그렇게 가르쳤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이단적인 사상에 사람들이 훅 하고 넘어갈까, 막 이렇게 막 바울이 답답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런 이단 사이비 교훈에 아주 대항을 하는 바울의 처절한 투쟁이 거의 갈라디아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내 만회하는 이 문제도 얼마나 심했는지 골로새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음식 얘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뭐 잘 먹자, 그냥 대충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뭘 먹고 안 먹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식으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음식법이나 음식에 관한 얘기나 이런 엉뚱한 교훈들, 요상한 교훈들에 끌리지 말아라.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지금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교훈들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어디 이때만 다른 교훈들에 끌려다녔을까요? 오늘날에도요, 별의별 이단 사이비들이 막 판을 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유튜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 한심한 얘기들 정말 많습니다. 한심한 얘기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훅 하고 빠지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일단 호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딱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뭔가 자기들이 막 말씀의 비밀을 풀었다고 하는 식으로 막 신비한 척 하면서 막 처음 듣는 말을 해대니까 막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빨려드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집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요, 그건 위험한 게 아니라 멸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멸망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이 큰 줄기를 붙들지 않고 이렇게 격가지들에 빠져들면은 이제는 가다 막 2단, 3단으로 빠져들고 마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요, 전에 그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보니까요, 참 재밌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신천지고 구천지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 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좀 어설프게 알고 열심히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신천지 같은데 콕 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할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를 보겠는데요. 9절에 음식 얘기를 하다가 이제 10절은 제단에서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 얘기하다 이제 제단에서 먹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11절부터는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이야기. 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는 성소에 이렇게 뿌리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문 밖,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다 태워버렸으니까요. 자, 이 제사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제사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욤키푸르라고 해가지고 지키죠. 한 9월, 10월 그때쯤 가면은 뭐 가게문들 다 닫고 지금 그런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성전을 보면은 제가 한 번 설명드렸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다 성소에 뿌려요. 그리고 그 외에 가죽, 고기, 뭐 짐승의 배설물, 내장 이런 부정한 것들은 다 진영 밖에, 그러니까 성문 밖에 가서 다 그걸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12절의 말씀처럼요.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진영 밖,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불태웠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닌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라틴어로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이요. 영문 밖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성 안에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성 밖, 영문 밖에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갖 치욕과 수치,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영문 밖이라는 게 참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게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는 돼요. 이렇게 구약 성경도 보고,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도대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많이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문 밖. 이 영문 밖이면 뭐 영적인 문이 있어서 그 밖으로 나가, 이게 아니라 이건 진영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밖 그러면은 뭔가 변두리, 아웃사이드 뭐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중앙, 센터, 뭐 주류 이게 아니라 변두리, 변방, 뭐 비주류 인생. 요새 애들이 하는 말로 인싸가 아니라 아싸가 돼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영문 밖으로 나가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뜻인가 한참을 묵상을 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도대체 센터, 중앙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여러분, 중앙이 어딥니까? 센터가 어딥니까? 어딜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센터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센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딱 중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사실을 믿고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센터. 어디는 변두리고 어디는 지방이고, 센터. 중앙.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아주 막 생각이 복잡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열고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경계는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다 영문 밖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고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성전이요, 그곳이 바로 영문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문 안, 영문 밖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오래된 영화 중에요,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떠나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서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야말로 센터고 중앙이었습니다. 성공과 부를 위해서라면은 다들 로마로 가야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곳이 영문 밖이 된 것입니다. 영문 밖. 왜냐면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자, 아니냐 바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사는지, 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권면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영문 안과 밖이라는 걸 이렇게 구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신학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자, 영문 안으로 상징이 되는 유대교의 율법 시스템.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영문 밖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패러다임, 체계가 이게 확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태우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방에 다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자, 거기에 답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옛날에 구약 시대처럼 소, 양 끌고 와가지고 칼로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불로 태우고 이런 제사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에서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양이나 소가 아닌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매일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아유, 저는 100% 추천합니다. 네, 빨리 이거 코로나 이거 좀 안정이 돼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말씀 기도 이거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여기 와야지 좀 집중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끝이 아니죠. 예배 드렸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일하실 때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생들은 공부하든지 간에 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이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삶의 예배, 삶의 제사 이해는 되시지만 좀 막막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삶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오늘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는 게 예배가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서 서로 돌봐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삶의 제사,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분명해지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돌봐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게 아니죠.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돌봐주고 이런 거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찬송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찬송하다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이게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진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메마르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감사. 자,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사셨습니까? 자, 감사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지만 또 이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맨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걸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서로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항상 얘기했듯이 이 감사할 것이 없어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외치세요. 그냥 먼저 던지세요. 그러면은 감사할 게 막 생겨납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그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감사할 게 천지예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아주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갑자기 몸이 으시시 추운 거예요.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막 몸이 으시시 추웠습니다. 그래 막 추워가지고 이불도 막 3겹 4겹 덮고 있는데 그때 불현듯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혹시 코로나가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안이 막 뒤집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또 제가 밥도 잘 먹고 다 잘했거든요. 밥도 잘 먹고 냄새도 잘 맡고. 그래갖고 이거 일단 저 혼자 격리가 들어가고 저 혼자 마스크 쓰고 있고요. 저희 애들은 마치 뭘 보는 것처럼 저한테는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 날로 그 즉시 정상이 됐지요. 그냥 지나가는 감기 몸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요, 몸이 으실으실 춥고 막 그런데 얼마나 이 몸이 아픈 게 이게 힘든지요. 사람이 건강한 것만 해도 진짜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숨 쉬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 때문에 또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걷어가신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고난 주신 것도 감사.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 뜻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 나 같은 자도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감을 하시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멋진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의 지선 전도사님의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공감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하는 얘기처럼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본 거 기억하시죠? 첫째,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아라.
둘째,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 요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관통을 하는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자,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흔들려요. 그리고 둘째,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15절 잘 보세요. 15절.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 감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예수요, 예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라. 결국은 오늘 이렇게 말씀의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흔들리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예수가 아니면 감사도 찬송도 사랑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고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 그러나 답은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거를요 들어도 계속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100개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답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분 묵상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순함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함이 힘이다. 단순 무식한 게 힘이 아니라 단순한 게 힘이에요. 단순 무식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제 복잡해져요, 사람이.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그럴 때 단순하게 정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면은 그 단순함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삶이 풀어지고 문제들도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함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라는 이 단순함,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합니다. 이 단순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견디고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면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꼭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이요, 내 참 소망이다 라는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하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또 합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예수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이상한 이단 사입이 엉뚱한 얘기에 흔들릴 이유도 없겠지요. 또 영문 밖으로 나가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베풀고 서로 돕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꽉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신 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 헤쳐나가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그 예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가운데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이단 사입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엉뚱한 가르침에 쿡하고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우리가 헛된 곳으로 방황하며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영문 밖,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예수로 인하여 찬양하며 예수로 인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선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아버지 그런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버지 오직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예수 붙들고 버티고 나가는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잘 돌파하며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계속 온라인으로 유지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보 4페이지 안내문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헌금은 안내석 헌금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소식입니다. 선교 뉴스레터 30호를 카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배포합니다. 7월 한 달간의 지교회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교회 목회자 모임이 금주 3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스벳바 신학교의 후반기 학사 일정이 금주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고 찬양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들이 쓸 때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또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아픈 부위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서 그 어떤 바이러스나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의 건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또 오늘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각자들 수업을 시작을 했을 텐데 하나님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학업을 감당하면서 또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